네, 오늘은 이제 인간 창조의 원리에 이제 모든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 창조의 원리.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특별해요. 그냥 세상의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바다와 또 사계절을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고요? 여러분을 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고 살고 계신가요? 아멘. 누리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제 또 봄철이 되니까 이제 가지에 싹이 푸릇푸릇 아주 작게 올라오는데 이제 조금 며칠만 지나면 벌써 그 삭막했던 가지가 어떻게 해요? 연두색으로 아름답게 색깔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또 예쁜 꽃들이 필 것이고 봄이 되면 또 얼마나 예쁜 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죠? 너무 예뻐가지고 막 사갖고 오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빈 화분만 남아있어요. 봄만 되면 막 꽃을 사는데 이제 잘 못 키워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멘. 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올수록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삶이 너무나도 삭막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는데 이 삶이 어떻게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거, 인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인간은 영과 그리고 혼과 그리고 뭐예요?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여러분 이것도 어디에서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느냐? 오직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었지만 이 성경은 마치 구약은 6,000년의 역사요. 신약은 2,000년의 역사인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한 맥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책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유명한 책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했고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읽었던 책들이 지금 얼마나 읽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이 다 집안에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대충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충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최고의 성경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간직만 하지 마시고 너덜너덜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인간은 먼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의 성격도 닮고, 여러분 얼굴이 안 닮으면 어디라도 닮아요? 발가락.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이렇게 자기 부모, 육신의 부모를 닮은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누구를?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졌다?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 넣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흙과 생기로 만들어져서 사람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잘 아냐? 하나님도 영이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도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역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귀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악령이든지 성령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무엇이 역사하겠어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성령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요. 악한 사단은 죽이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 영 안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악한 귀신들이 장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그냥 황폐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마치 영혼만 떠돌아다녀.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이거와 같이 세상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세상과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지만 몸이 없으면 세상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의 역할은 무엇이냐? 눈, 코, 입, 그리고 귀, 그리고 뭐예요? 스킨. 우리의 이 스킨으로. 이걸로 이 육체에 세상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 이거는 엄청난 일을 해요. 눈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가지 말을 들어도 1000가지 말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 냄새 맡는 거, 입 말하는 거, 먹는 거, 이 귀, 듣는 거, 그리고 손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이 것들이 육체, 세상을 어떻게 느껴지는 소통의 것들이 우리의 몸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육체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의 눈은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고,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죄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나쁜 것만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코, 냄새 맡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맡잖아요. 아이들이 입으로 먹는 거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이런 더럽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 영의 통제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 세상과 소통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 몸보다도 우리 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요, 우리의 지정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자유의지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자유의지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는요, 이 세 가지가, 예배는 우리 영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혼적인 예배, 그리고 육적인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몸이 와야지 예배를 드리죠. 몸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같이 처음에는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로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와서 이제 앉아 있지만,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은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되냐면, 여러분, 너무 고난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그리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혼의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혼의 예배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지식을 채우는 재미로 이제는 내 고갈된 어떤 그런 혼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들음으로. 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절대 나쁜 거는 아니에요. 혼적으로 드려지든 육적으로 드려지든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어디에서 멈춰버리냐? 어떤 사람은 육에서 멈춰버려. 육의 예배에서 멈춰버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예수 믿고 결혼 잘해서 좋은 남자 만나야지, 좋은 여자 만나야지. 여러분, 다 무슨 기도예요? 이거는 육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치 성소를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성전 뭐를 밟아요? 뜰을 밟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인간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세 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막 세 개예요. 성전 세 개예요. 이거 같이 여러분, 육의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 성전 뜰알만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기적만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과 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했고, 귀신만 쫓아내려고 했고, 병만 고치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문둥병을 다 고쳤더니 9명은 싹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1명은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육의 예배 안에 멈춰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만 채우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의 예배를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 그 말씀으로 누구를 판단하기를 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좀 알아줘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혼의 예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도 굉장히 사람들을 의식해.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굉장히 의식해. 그래서 어느 날은 완전 기분이 상하고 어떤 날은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잘 쪼개시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사정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날 또 그게 안 되면 어때요? 확 떨어져. 그러니까 이 혼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가 언제든 그냥 완전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그게 바로 뭐예요? 혼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이 혼적인 예배에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의 예배가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예배를 누리는 자는 이제는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살았거든요. 나라는 것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라는 사람 좀 알아봐줘라고 되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아예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교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예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냐? 시험 들기가 쉬워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육의 예배를 드리는 자고, 혼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 역시도 교만해. 자기의 지정의를,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버젓이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는 나는 없어요. 이젠 여러분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찾아보겠어요.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원리,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우리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도둑질을 당해버렸어요. 누구에게? 사단이 여러분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그 요셉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한 건데,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키우다가 어느 날 아이가 다쳤어요. 심하게 다쳐서 이제 이 아이에게 뭐를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혈액을 공급해야 되나 아빠 혈액을 공급해야 되나 혈액을 검사를 딱 했더니 이건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피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해서 AB가 만나면 뭐예요? A 나오고 AB 나오고 AB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BB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O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로 달려간 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가 바뀐 일이 많았대요.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지금도 알 수 없죠. 의료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 자식이 O형인 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거기 한 산부인과를 갔더니 아기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몇 년을 키운 거예요, 그 아이를? 거의 10년 넘게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자기 자식이 다른 집에 살고 있어.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인데 그 집은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기 자식이 10년이 넘도록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자식을 다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겠지만 그 상대방 부모도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데려오고 자기가 키우던 자식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기에도 불편하고, 여러분 불편해. 그동안 10년 넘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가짜고, 가짜라고 생각한 엄마가 진짜인데 그 밑에서 사는 그 아이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딱 1년 동안 제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시골로 보냈을 때 1년 살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라고 부르기도 불편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불편하고 형제들도 불편하고, 여러분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내 부모가 아닌 사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만들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우리를? 사단이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될 그 생기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네 아비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너의 아비 사단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요, 훔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믿겨지지 않겠지만,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사단에게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더 편한 거야. 사단이 더 가까운 거야. 느낌이 더 좋은 거야. 괜히 사단의 말은 내 편인 것 같아.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막 옥조아 매는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게 너무나도 강압적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 안에 사단이 이미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 뭐예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도 익숙한데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하면 나를 해하는 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은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죄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내가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가해를 했는데 피해를 줬는데도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이 원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육으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마치 굉장한 인간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 야 즐거운 거,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따라가는 거, 이게 왜 죄야? 그러나 그 죄가 점점 나아가면은요 더 강력한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 가운데 오늘날의 문화는 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도 하고 그래서 살다 보면 싫으면 헤어지면 돼. 이것을 마치 크리스찬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눈 감아버려요. 오늘날이 그런데, 문화가 그런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왜 그런 부모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쾌락을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쾌락에서 만족하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그 관계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쾌락에 더 끝을 가기 위해서 동성애자가 나오고 그리고 소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아이들에게까지 악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쾌락의 극을 달리는 게 즐거움의 처음의 시작은 작았어요. 이를 타협을 하니까 2를 달라고 그래요. 2를 타협을 하니까 5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10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인간의 쾌락을 향해 정말 즐거움을 향해 처음에 좋은 의도로 나갔던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파멸시켜버려요. 인간이 그 쾌락으로 쫓아가는 그 인간이 얼마나 황폐한지 아시나요?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짐승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인간의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도 타협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보여지는 거. 여러분, 성형하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성형하는 게 점점 쉬워져요. 제가 어떤 탤런트를 딱 봤는데 고치고서 되게 예뻐졌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고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이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얼굴이 왜 저렇게 됐어? 그랬더니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켜버려요. 이생의 자랑, 인간에게 이생의 자랑, 남에게 뭔가 의시되고 싶은 자랑, 이런 인간의 그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그것에 극을 달리는 게 뭐예요? 오늘날 보시잖아요. 이재명 아주 정신이 나가버렸잖아요.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인지 알아요. 이 나라가 자기 건지 알아. 지 맘대로 탄핵해버리라고 그러고, 이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의 극을 달리는, 사람이 이성이 없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예요?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소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들어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 좀 들어가자, 나 좀 들어가자.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당당해. 여러분 그냥 놔둬도 여러분 지옥이야. 솔직히 말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몰라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우아래로 내려 이렇게 딱 꽈너 보면서, 야, 뭐 전도 이런 미련한 짓을 막 이렇게 쳐다봐요. 성경은 말해요.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남에게 해를 당하지, 해를 당하지, 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 돌아가는 거, 이거 성경은 말해요. 간음죄라고. 남의 물건, 와, 쟤 잘 살아서 좋겠다. 성경은 말해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불이에요. 아니,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들은 지금 마약을 하고 돈 많은 것 가지고 더 허랑방탕하게 악한 짓들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건강하다고 축복받았다고요? 건강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까지 간음죄를 저지르는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죄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게 살아가는 악한 짐승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져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완악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눈을 빼서라도, 너희가 눈으로 죄를 져서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너희가 손으로 죄를 졌을 때 손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오히려 룰루랄라 쫓아다니는 인생들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의사는요,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시켜주는 게 좋은 의사지. 그냥 놔둬, 마음대로 살아라, 놔둬. 그러면서 좀 지나는데 암입니다. 암이에요. 암 말기입니다.
이게 의사입니까? 의사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인간의 존재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칼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지금도 2살, 3살짜리들이 산소호흡기 끼고 오늘, 내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뭐가 지금 나이가 젊다고 안심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스펙을 쌓아놓고 엄청난 것들을 쌓아놨다 해도 하나님, 너 지금 가자. 다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수하세요. 그동안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 반드시 계수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들어가시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 마귀가 여러분 안에 더럽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혼적인 부분, 나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혼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지, 정, 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똑같다면, 여러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이성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시나요? 감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모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식, 이성은 최고의 학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이 다 기록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책은 없어요. 이 땅의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성경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리고 존 하버드, 그 하버드 대학을 만든 그 창시자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한 가지 책을 너에게 말한다면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요, 세상의 학문 비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책하고 비교가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지구를, 우주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최고조는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키워가야 돼요?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감정,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너무 많은 상처로 우리를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말하지 머리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말하나요? 머리로 말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소통은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대화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머리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머리로 하겠죠. 머리로 지식을 짜내고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속여먹을까, 이럴 때는 머리로 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라?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작업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옥토밭으로 만들 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정리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비전을 모르겠어요. 대답해 드릴까요? 마음을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비전, 소망 없어요. 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저렇게 됐나요?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한 삶인데 저 남자를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 안 나오면 되지. 왜 나왔어? 지발 걸어서 지가 나와놓고는 왜 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어? 누가 만났는데 네가 만났거든? 여러분 모든 게 다 자기 인생의 모든 힘든 것을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이제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우와, 하나님에 대한 일들. 그러나 소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움직이지 않아. 말만 좋아. 교회를 다니는데 엄청 말은 잘해. 성경 공부를 엄청 잘 가르쳐. 그러나 삶을 보여달라는 거야. 삶을. 하나님도 말해요. 열매 좀 보여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꿈은 이따만하게 큰데 지금 잠만 퍼자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주를 위해서. 입만 따박거려.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피 터지는 싸우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때에 따라 물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때에 따라 건강도 포기할 때가 와야 돼요. 왜? 예배하는데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올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가서 뻗어버리리라 하고 와. 그러면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딱 살아나 버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죽으셨나요? 희생 당하셨나요? 뭐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보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 복음은 전달이 될 수 없어요. 희생하는 거, 나 자신을 죽는 거, 이거는 죽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의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지 사실은 자기 것 채우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하나 일평생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직 자기 집중하는 거, 자기 마음 편하고 자기 좀 잘 살고 싶고 자기가 좀 평안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제 내 몸이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그러는데도 이 길을 계속 걷는 것은 이제 제 안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평안한 길을 찾지만 넓은 길은 그거는 가짜래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어야 돼요. 아멘. 주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인생의 역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들이 풀어나는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맨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맨날 주여 죽여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도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천국에 가서도 방청객으로 다른 사람 잘하면 박수나 치고 있어야 될 그런 삶이야. 또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천국만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영원한 나라를 위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니까요. 천국에 가서는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우리의 집을 짓고 그곳에다가 우리의 그 주의를 만들어 놔야지. 이 땅 여러분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그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부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한 자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이곳에 나온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어떤 자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어떤 자가 노예같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다스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인생에 후회가 너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 된 것을 주님에게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제는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헛된 방황과 인생의 정말 무지함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젠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박혔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